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됐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 오늘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저도 한 성경 챕터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는데, 부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늘 남아있어서 우리가 2부 예배 드릴 때 갈라디아서가 나오면 이거 내가 깨달은 말씀이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싹 잡았던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더 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쉽지만 오늘 이 1시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 한번 총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먼저 서론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또 특히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또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마음 집중하셔서 오늘 1시간만 잘 들으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깨닫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보시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보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이 서신서도 이제 약간 이제 초반에 쓰신 것, 중반에 쓰신 것, 말기에 쓰신 것이 나눠져 있는데 이 초기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초기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남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 지역 들어본 적 기억나시죠? 네, 그 갈라디아 중부 지방에 있는 이 여러 지역에 세운 이방 교회들에게 쓰신 이 편지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집필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실 당시에, 그러니까 AD 48년경에서 49년 사이에 한참 고린도에서 이제 개척을 하실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바쁜 와중에 왜 갈라디아서를 쓰실 수밖에 없었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유대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그는 예수가 세우신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유사 복음일 뿐이지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소위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갈라디아 교회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의 교회들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형제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밝히 깨닫고 율법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그 다른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 복음을 전했는지를 깨닫고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른 주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회복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약 197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신약성경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습니다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한때 이 다른 복음을 쫓았던 갈라디아 형제들처럼 율법을 붙잡고 있고 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 교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한때 유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갔던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형제들을 위해서 쓰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여전히 이 율법에 노출되어서 스스로 종을 자처하며 죄인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고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바로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장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구다?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쓰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또 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나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위험성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 율법에 관한 지식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에는 이제 이 율법에서 해방받은 진정한 자유한 아들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이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실수로라도 죄인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한 자유한 아들로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들의 인격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기회를 절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도리어 이 자유를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더 섬기며 또 사랑하는 기회로 사는 이 사랑의 종의 멍에를 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더더욱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짐을 지어주려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짐부터 제대로 지고 형제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를 쫓는 자들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깨달은 청년들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하나씩 우리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래요? 그러니까 진짜 갈라디아서 원문에 보면 글자가 어떨까요? 굉장히 큰 글자로 써서 보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서를 실제로 복음서를 이렇게 서신서를 쓰실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쓰실 때는 특별히 누가 직접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손수 큰 글자로 작성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큰 글자로 쓴 성경, 우리 성경책 중에서도 약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글자로 된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글자로 존재했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 때문에 혹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안질에 걸려서 눈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큰 글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받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정성을 들여서 쓴 편지를 어떤 글자로 썼다?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했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크다, 여기서 쓰는 헬라어의 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또한 내용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사실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글자를 썼다. 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형제들이 제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다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쓰신 편지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꼭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에 큰 현수막을 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쓰신 편지가 그 사랑의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음이라? 의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지나온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가 좋은 어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잘못될까봐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득해도 여러분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여러분들 영영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병에 걸린 자식이 꼭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예요? 어떤 글자로 쓴 편지예요? 큰 글자로 쓰신 편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쓰시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냈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파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사도 바울이 세우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토록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대의 거짓 교사들, 그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에 뭘 내려하는 자들이다?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극히 내적인 것인데 그들은 무엇을 꾸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아름답게, 거칠에 더 신경을 쓰는 자들이었다라고 비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강제로라도 이 할례를 받게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지금 사도 바울 표현대로 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걸 면하는 거예요? 핍박받을까봐, 다른 사람한테 핍박받을까봐 그 핍박을 면하려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강요했다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강요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짓 유대 교사들, 유대인들이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뭐 안 받으려고? 십자가 때문에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할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몸의 표식으로 남긴 상징이 할례입니다. 뭔지 이해 가시죠? 네. 남성의 성기에 양피를 대서 몸에 이 표식을 남기는 게 할례였는데, 이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신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몸의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무엇을 가진 자로다? 의무를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뭣도 모르고 할례 받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할례는 그 받은 자가 율법 전체를 행할 뭘 받는 것과 같다? 의무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할례는 사실상 몸에 나타난 표식에 불과하고 그 양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뭘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뭘 지키라고 강요한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라고 세뇌하고 가스라이팅한 것. 이것을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참 이 코로나 시기에는 어땠어요? 주사기 하면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백신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사기가 백신에만 씁니까? 아니요.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주사기를 백신을 상징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할례를 만나면 뭘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앞서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뭐 받을까봐? 핍박 받을까봐 할례를 강요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그 때문에 진짜 핍박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십자가를 전하다 진짜 동족한테도 핍박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서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십자가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돌팔매질 당해서 죽다 살아난 분입니다. 진짜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핍박받은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한테 뭐 안 전해서? 할례를 안 전해서. 결국 할례 안 전했다고 핍박받은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으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할례를 전했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뭐하였으리니? 그쳤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할례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강조하는 그런 사도로 나타났었다면 유대인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없어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 자였습니까? 무엇을 전파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받았던 건 본인이고, 그 본인이 핍박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이유는 무엇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핍박을 받은 건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을까봐 할례를 전했다는 것은 뭘 표현하면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원래 무엇을 전했습니까? 무엇이 구원의 섭리라고 깨달았습니까? 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뭘 들고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신명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 저주가 우리의 구원의 표식이 됐다라고 누가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것이 많은 자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 율법의 복음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때문에, 바울 복음 때문에 율법이 훼손된 거예요.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율법의 가치를 드러내고, 더더욱 십자가의 구원을 없애고 지워버리고, 더 율법을 믿는 자들로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 못해도 일단 받아. 일단 지켜. 그냥 아유 그래 그냥 내가 설명 이해 안 가면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봐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누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과 의지입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누구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핍박하든지 말든지, 동족이 나를 저주하든지 말든지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왕이면 내 동족 이스라엘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구원의 복음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외국 사람한테 전하는 것보다는 누가 받기를 바래요? 나의 동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가지는 개편 아닙니까? 그걸 뭐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게 솔직한 사도 바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2절 말씀 읽어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대단한 거 알아. 나도 인정해. 정말 충성스럽고 열심인 거 맞아. 누구보다 잘하지. 그런데 그게 올바른 말씀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동족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열심이 좋은 일을 하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내 동성이 밤마다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알고 봤더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어. 그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이 나온 열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는 몰라. 점점 몰라. 더 멀어져. 그리고 뭐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세우는 거예요. 나만 당당하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를 이루었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밟아버렸던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동족 유대인들이 무엇을 붙잡고 간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율법 놓고 하나님 얘기는 이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는 안 듣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아주 이중적인 이 종교 신앙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만족, 내 의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면 얘네들한테 계속 율법을 놔뒀다가는 얘들이 계속 그걸 붙잡고 자기 의만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조치하십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시니라? 마침이지. 이놈의 율법 때문에 내가 잘 올바른 백성이 되라고 줬던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율법만 끌어안고 내 얘기는 안 듣네. 뭘 없애야 되겠다. 율법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율법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실행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끝장냈으니까 이제 다시는 율법을 붙잡고 자기 의를 세우는 어리석은 백성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지가 선이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뭐만 세우는 거예요? 내 의만 세우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 백성 이제 의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제끼고 오직 뭐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뭐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열심으로 만나는 이마다 무엇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할례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모양을 꾸미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으면 뭐 모양이 괜찮아집니까?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곳에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거 아십니까?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유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남자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바지만 벗기면 돼요. 그러면은 아닌지 유대인이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 할례 때문에 이 표식 때문에 학살당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내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물론 몸에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왜 육체의 모양을 취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왜 육체의 모양을 꾸미려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뭐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알아요. 이거 지키기 쉬워요? 아니, 못 지켜요. 자기도 못 지켜요. 근데 뭐는 받게 하고 싶어요? 할례는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자가 많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많아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유대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세가 커지고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서도 어떤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저 집이 잘 되는 거지 라는 아름다운 모양만 나타나는 거죠. 결국 교세가 커지고 자기들의 세력이 커짐으로써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쪽수라도 많으면 누가 위너야? 우리가 위너야. 바울 아무리 저러고 다니라고 해도 내가 할례 받은 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모세의 율법이 더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자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크고 교세가 크고 사람들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이 패착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의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강조하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를 만났는데 말씀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10만 명 집회했어요 이번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해보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모양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 우리 청년회가 막 3,000명씩 모인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부흥을 이루어야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자랑은 뭐에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예배하며 신앙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자랑했습니다. 그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았어. 나에게는 율법을 지킨 세월이 있어. 이걸 자랑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50년 했어. 어디서? 율법 아래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미련한 시간은 50년밖에 안 돼요. 육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단 하루를 신앙했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신앙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 육체를 자랑했다면 우리도 뭔가 자랑해야 될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진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짜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할례와 율법의 무익함을 잘 깨닫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깨달았던 율법, 내가 지켜왔던 그 랍비로서의 명성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쓰레기고 나는 뭐만 자랑거리로 남는 거예요? 나를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십자가만이 그분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만의 자랑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은 말씀을 깨닫고 있고 똑같은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오직 뭐만 되어야만 된다? 십자가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십자가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왜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쟁이라는 게 자랑스러워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것도 자랑스러워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의 자랑이 아니겠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으로 자세히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말씀은 잘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으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를 해보니까 헬라인도 만나고 동족인 유대인들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나 봤더니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게 파워를 원해요. 능력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또 뭘 원해요? 지혜를 구해요. 성경에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자꾸 우리 김지혜가 떠올라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가장 고상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지혜가 많구나, 이 사람은 지식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인들은 뭐가 자랑스러웠냐면 고상한 지혜를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더 깊은 지혜의 말씀 없나? 이런 거만 자꾸 추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철학적인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찾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전하려고 전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어떻게 반응이 나왔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거든. 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됩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에 매달렸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을 타고 막 장군처럼 다윗 장군처럼 승리자가 돼서 나타나시지 찌질하게 거기 매달려 죽었냐고 오히려 거리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창피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사도가 왜 이렇게 독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보였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를 믿어주고 싶어도 못 믿게 되는 뭐예요?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니까 아니 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고 미련하네. 참 미련한 신이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거든 몰라서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이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화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 콜링하신 분들이에요. 삐삐로 막 문자 치신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이런 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라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을 깨달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자랑스러워야 될까요? 뭐가 자랑스러워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으로는 인간이 도저히 죄사함과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어떤 신도 자기 아들을 내어준 적이 없고 어떤 신도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시라도 내가 죄와 상관이 없으며 내가 세상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계 존속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게 하시는 이 프라이드의 정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붙잡는 게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지혜가 있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 백성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로워져야 되는데 내 백성들은 어때요? 쇳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짜냅니다. 어떤 지혜를 짜내냐면 내가 얘네들을 이 죄를 못 본 척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신이 되냐면 의로운 신이 돼. 백성이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들을 긍휼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옵션을 다시냐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아주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정만 해준다면 나도 너희를 의롭다 인정할게 라는 지혜를 짜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세상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어떤 철학자도 고민해내서 깨우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고상한 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섰는 이 귀한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들이요, 이 은혜와 혜택이 내 것이 된 자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게 아니야. 그냥 김나호 목사님 거고 다른 목사님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자랑 삼았다는 건 뭐냐면 그게 누구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들은 바 말씀이 다 문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글자로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확증이 돼서 여러분의 공증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됐고 무죄한 자들이라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자 이제 나의 삶을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서들이 이 성경으로 삼는 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으로 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랑은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가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영광스러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십자가를 그냥 성경책 속에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그냥 어떤 모양으로 이미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 막 액세서리 잔뜩 모아가지고 목걸이 사가지고 집에다 전시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깨달은 바의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되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제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구원의 징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까지 부여하는 이 놀라운 섭리의 반열,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선상에 내가 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신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자랑을 삼은 자들은 십자가를 또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를 사용해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 좋은 거라면 사용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어요. 자랑스럽죠. 근데 이거를 그럼 남들한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고 댕겨야죠. 회사 갈 때도 타고, 교회 갈 때도 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볼 때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문제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하거나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사용할 줄 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당장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걸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점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못 박아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취미가 있었고 좋아하는 어떤 저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즐길거리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박은 거예요. 점점 내 입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사귀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입장이.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 여러분이 죽고 못 살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를 못 박아야죠. 다 가지겠다면서요. 하나님의 것도 다 가지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애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애써 내가 뭘 버려야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을 붙잡았던 세상의 육신의 것들, 불필요한 모든 가짜 십자가들은 다 여러분이 알아서 못 박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남습니다. 바로 십자가만 남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박사 논문이 수십 가지였어요. 그걸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평생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던지고 십자가를 붙잡으러 갑니다. 그때부터 맨날 처맞고 살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미쳤다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더 존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십자가의 가치를 더 깨닫고 더 깊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제 알아봐요. 아무 가치가 없어.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고 뭘 팔아먹으려고 해도 도대체 바늘하나 안 들어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못 박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여러분 구원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에다가 할례 받고 목걸이 좋은 거 차면 더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어떤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자랑이 된 사람? 십자가 자랑거리만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 지으신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된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이미 확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새로 지으심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16절에서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해 놓고서 이 규례라고 해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깨우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을 표준, 스탠다드로 성경이 말합니다. 새로운 규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규례를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 장황한 말씀을 큰 글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이걸 큰 글씨로 써서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무엇을 자랑 삼는 자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된 자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땅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는 저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긍휼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이 규례대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로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다 말씀을 이제 끝낸 거고요. 추신이 붙었어요. 자, 이 편지 마지막에 추신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지 말라? 괴롭게 말라. 그러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땠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쓰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자식과 같이 여겼던 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이 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이 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 안 하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뭐냐면 내 개인의 위상이 아니고 복음이 훼손된 게 너무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진리 말씀, 우리 수강중고학교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낮은 말씀으로 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이 아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폄하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도자를 괴롭게 하는 분이 됩니다. 절대 아무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미 순교하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처럼 산다든지 못 깨닫고 또 갈라디아서 읽고 앉았든지 이러면 정말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형제들 이런 룰을 범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음 말씀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찍혀 있다고요? 낙인. 여기서 말하는 이 낙인, 흔적은 뭐냐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 도장. 왜 우리 쌀 같은 거 보면은 몇 등급 하면 이제 도장 찍잖아요. 그렇죠? 소도 보면 어느 주인의 소인지 그 주인의 인장을 찍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식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제 종들 있잖아요. 종들 몸에 표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뉘집종인지 이렇게 하고 또 군사들에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군사인지 북한 군사인지 남한 군사인지 표식하는 그런 표식이었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게 사도 바울 몸에 있는 흉터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아서 시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몸에 뭐가 남을까요? 엄청난 흉터가 남겠죠. 그분이 태장을 5번 이상 맞았고 파선만 3번 그냥 밤에 잠 못 자고 굶고 한 것만 수십 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몸에는 실제로 많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몸에 난 표식이 아니에요. 깡패들이 이 팔에 담배빵, 칼자루 이거 보이면서 사람 위협하는 이런 표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런 흔적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받은 자예요? 인침받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사명자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고초를 당했는지 그게 그의 몸에 흔적이 남아있겠습니다만 그가 더 자랑스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 낙인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 인침받은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가 복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유한 율법과 무관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깨달은 그 깨달음이 그에게 인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있죠. 우리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자유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절대 세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위협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멍에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타적인 분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의 빛을 형제들에게 진 분이 되셔서 그가 2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전도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빛을 갚고자.
세상의 빛을 갚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왜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과 자유와 또한 사랑의 멍에에 인침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한 몸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구성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청년들로만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삼는 청년들로 이 땅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세왕 청년들도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받은 바 말씀이 평생 나의 삶의 지표가 되셔서 이 기준 버리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 때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로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 굳이 하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로만 나타나신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이룰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